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마음을 맞춰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다 같이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그 사람 우리 각 사람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도 알지 못한 숨은 동기를 밝히 드러내 주셔서 빛 가운데 비춰주시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시선을 사로잡아 주시고 뜻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착하고 부드럽고 좋은 옥토의 마음을 주셔서 어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더라도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서부터 옛옷을 벗어버리자. 계절이 바뀌면 새 옷을 사 입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새 옷 안 입으시죠? 나는 새 옷이 싫다. 뭐 그렇습니까? 계절이 바뀌면 여름엔 여름에 걸맞는 옷을 입고 겨울이면 겨울에 걸맞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어울리는 옷이 있고 중학교 때 어울리는 옷이 있고 또 군인은 군인에게 맞는 제복이 있고 또 공무원들은 또 공무원에게 안전요원은 안전요원에게 나름대로의 옷들이 있습니다. 그 옷은 그 사람의 품위, 기능 그리고 또 때로는 인품, 또 성향, 스타일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내포하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낡아지기도 하고 또 더러워지기도 하고 또 어릴 때 불장난 하다 보면 그 불에 튀어가지고 구멍이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불장난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불에 튀면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새 옷을 사 입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렇게 점점 이제 그 편한 옷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다려서 입는 옷은 아예 싫고요. 쳐다보도 안 봅니다.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는 빳빳한 옷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청바지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늘어나는 거 스판. 그러니까 스판 옷을 안 입으면 못 입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 달라붙는 옷은 입겠는데 스판이 안 되면은 아무리 헐렁한 옷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가격과 상관없이 이렇게 다려 입지 않는 옷, 그리고 이제 청바지 같은 경우나 이렇게 바지 같은 경우는 면바지든지 간에 이렇게 스판이 돼서 이렇게 늘어난 옷, 내 몸에 맞는 옷을, 편안한 옷을 찾게 되더라고요. 성경에서도 옷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예쁜 옷 입었잖아요. 색동 옷을 입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더 많이 사랑을 받는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권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도 겉옷을 던지고 또 마지막에 또 승천하기 직전에도 자신 입던 겉옷을 이렇게 던지지요. 그렇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도 그 겉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갖기도 하고, 그래서 옷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맞이하시는 신부들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은 단순한 기능, 어떤 품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친숙한 말씀이죠. 근데 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월등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계시에도 층이 있다. 예언에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예언자의 성향과 하나님의 친밀함과 부르심에 따라 보는 깊이가 다 다르고요. 말씀에 대한 계시도 그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친밀함, 영적인 영향력, 영적인 위치에 따라 보는 게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던 또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이런저런 배울 때에 음악을 배우든 체육을 배우든 또 뭘 배우든지 그 정말 고수를 보면 그냥 짧은 기간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게끔 준비를 하죠. 제가 기타를 배울 때는 CD, EFG만 해도 교회에서 찬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경환이는 우리 성만 형제를 통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베이스 기타를 배우는데 처음에는 띵땅띵땅 하더니 이게 배우는 건지 아니면 배우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는 그 치는 게 정말 배운 사람처럼 치더라고요. 몇 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스승을 잘 만나니까 벌써 단순히 그냥 기타 조금 치네 하는 차원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원하기만 한다면 전문가로서 전문 음악가로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죠. 이것이 이제 세상의 법이나 영적인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주고 영적 부모를 붙이신 이유가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때는 아이들처럼 생각하고 아이들처럼 보고 아이들처럼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잘하면 잘할수록 그 생각하는 깊이나 폭이나 넓이가 이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그것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그것을 취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또 은혜를 받고 영적 세계를 접할 다음에는 결혼하자마자 저희가 어디로 다녔냐면 이천으로 다녔어요. 이천. 부천에서 이천으로. 부천에서 5분 거리가 이천이잖아요. 왜 안 웃으시는 게 이쪽은? 몰라서 안 웃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유머라고 하는 거냐고 지금 이천에 가면 움막으로 집을 짓습니다. 가정집 있고 농가에 가정집 있고 그 가정집에서 만든 그 비닐하우스에 거죽대기를 입은 집이 있습니다. 한 요거 반의 반 정도 길쭉한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자르면 되겠네요.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이었는데 굉장히 제가 저희 부부가 그곳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영적인 어머니 같은 분이었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또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아주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거리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삶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배웠는데 굉장히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가졌던 아름다운 것들이 제가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불러가지고 1대1로 양육도 안 했고 또 제자훈련 순종학교
그 뭐 이런 거 6기초 7단계 뭐 이런 걸 안 해도 그냥 사랑하면 받는 것 같아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진짜 사랑하는 것을 얻습니다. 아멘. 그것이 단순히 뭐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품 안에, 성품 안에 있는 그것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어느 순간에 내 것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따로 앞에다 불러내서 자 임파테이션 받아 하지 않아도 정말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근데 이런 과정 가운데서 엘리사가 스승이 가지고 있는, 아니 영적인 아비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단순히 개인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친밀할 때 오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권위, 그 권세로 말미암아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땅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인 아비를 향한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오늘날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의 핵무기와 폭격기여, 뭐 이 정도 되겠죠. 나라를 지키는 것, 정말 실제로 적으로부터,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과 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개인과 지역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통로가 됐다라는 것을 엘리사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를 걸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소중한 것을 주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또 아무리 귀하다고 얘기를 해도 그것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는 것입니다.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550만 원짜리 사업을 소개를 했어요. 1,100만 원이 될 거라고. 했더니 1,100만 원이 또 2,200만 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믿어요, 사람이. 사업할 사람이. 2,200만 원짜리가 이제는 5,500만 원이 되는데 그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사업하실 분은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두 분에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은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고 또 한 분은 지금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1년 전에 제 얘기를 들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1,100만 원 투자하고 5,500만 원을 받게 되면 얼마의 유익이 되는 건가요? 4,4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되겠죠. 한 4천만 원 이상의 1년 사이에 유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혹은 이직을 하기를 원하거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적성에 맞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목사가 무슨 뭐 사업을 권면하냐고요. 이번에 그 모라비안 폴 갔을 때 그 마이클 A. 단포스가 한 1,000마디가 그겁니다. 목사님 안에는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주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아서 투자하는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영적인 투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연 세계에 투자한 일들을 투자하게 될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도 뭐 여러 과정 가운데 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가치를 볼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사람의 가치, 진리의 가치, 부르심의 가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가치,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의 가치, 또 한 번뿐인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소중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진짜로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울하고 공허하고 기쁨도 없고 짜증스럽고 돈이 있어도 돈도 안 즐겁고 뭘 해도 즐거움이 없는 그런 삶인데 정말 작은 내가 왜 태어났고 무슨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만물의 창조주가 계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다 못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그리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내가 생각했던 그 어떤 생각보다 아름답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일에 쓰기를 원하신다라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재미없겠습니까? 흥미진진하겠죠. 아멘. 예, 굉장히 흥미진진할 겁니다. 그래서 하루도 재미없는 날이 없어요. 날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쉽냐라고 묻지는 마세요.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이나 또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나 또 음악을 하는 사람이든 뭐 예술을 하는 사람이건 뭘 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회 탑 리더로 서는 사람들, 소위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쉽게 얻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건강의 어려움, 가족의 오해,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그런 것들을 다 극복했을 때, 그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성공했을 때의 그 성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서 좋아요 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는 영적인 아비인 엘리야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동행하기로 결정하죠. 동행하고 결정하는데 그 결정한 삶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에 또 동일한 인물이 나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모세를 따르던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한 자리 얻으려고 쫓아다녔겠어요? 모르죠. 뭐 안 나와 있으니까. 가룟 유다는 한 자리 얻으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나머지 11 제자들도 예수님 잘 되면 한 자리 얻으려고 쫓아다녔는데 모르겠어요. 또 신약에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녔던 누구죠? 디모데가 있었죠. 결국은 뭐예요? 사랑과 신뢰와 존경함 가운데 끝까지 그 자리를 함께 했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하늘의 권세와 영적인 유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여호수아가 모세를 능가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모세의 일을 능가는 고사하고 그 후임자로서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그것을 능히 모세가 하는 거 반만큼이라도 제대로 감당했으면 좋겠다. 대부분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세요. 영적인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때에 그가 부모가 되었을 때 존중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기적을 행하죠. 태양을 멈추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수백억의 사람들이 살아왔지만 사람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그처럼 크게 들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모든 여호수아가 그런 담대함과 또 권위를 위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존중하는 것에, 영적인 부모에 대한 존중함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처음 추종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죠. 그래서 3명의 수제자가 있었고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70인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성경 사도행전으로 500명의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그 주변에 어딜 가든지 구름같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만 명의 군중들, 그리고 5,000명, 7,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셨을 때에 남자만 그랬잖아요. 그럼 여자들까지 하면 뭐 2만 명, 3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의 군중들로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 또 사역이 잘 될 때, 인기를 얻을 때, 명예를 얻을 때, 뭔가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내 피를 마셔야 되고 내 몸을 먹어야 영생한다 라고 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때가 분기점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 영적 분기점이 온다. 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안에는 에어컨 바람이 들어오지만 문 열고 나가면 더운 바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공기와 저기 공기, 바깥의 공기가 같아야 틀려요.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기적을 해요? 사랑을 베풀었을까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누구를 신뢰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건 예수님의 뭐를 신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인격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무엇을 신뢰한다는 겁니까? 그분이 하는 말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궁극적으로 많은 기적을 행할 때 허다한 군중들이 쫓아왔고 심지어 70인들 또 많은 그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온 목적을 얘기할 때 얘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반대하는 게 누구예요? 내가 십자가 지겠다 했더니 제일 먼저 반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아이고 고맙다 그래요? 네가 내 마음 잘 아는구나. 그래 내 마음 아는 사람 너밖에 없다.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나 죽는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승만이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안 됩니다. 그리고 봉수는 제 손을 묶어가지고 아마 못 가게 그냥 그럴 수 없습니다.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탄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탄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셨냐고요. 사탄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어이구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큰일 했네. 예수님한테 몹쓸 질 했네.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탄의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인정 많은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럴싸하게 예쁘게 포장된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님 죽겠다는데 말리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한이 죽겠다 그러면 아이고 잘했네. 그래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 누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당연히 말려야죠. 말리는 일이 정상이에요. 자살하려고 하면 말려야죠. 아니면 가면 맞아 죽는데 그 길을 말려야죠.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는 걸 선지자들이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순교자 한 명 우리 교회 드디어 순교자 나오네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복음을 위한 순교자인데 그러지 않거든요. 당연히 말리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나의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는다고 달려갑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전환점을 줄 때에 그 전환점이라는 게 문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에어컨 바람이 있는 이 시원한 곳이지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더운 바람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 광야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와 광야 생활의 생활 방식이 같아요, 틀려요? 통치자가 같아요, 틀려요? 규율이 같아요, 틀려요? 옷 입는 게 같아요, 틀려요? 심지어 음식 먹는 것까지 같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나는 입이 짧아서요. 나는 비위가 약해가지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는 성이 안 차요. 나는 꼭 고기 먹어야 되고 부추랑 그리고 어니언 양파링에다 싸서 먹어야지. 그리고 고기 먹고 힘내는 스타일이라 그거 안 먹으면 못 견뎌야 하는 사람은 출애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을 때 그 좋은 것이 있는 반면에 나쁜 게 뭐예요? 종살이 해야 되잖아요. 그 신음이 하늘에 상달을 될 정도로 굉장히 괴로웠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드로는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광야 가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감사한 거는 만나가 있어요. 근데 광야 생활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 광야 생활을 하니까 정말 광야같이 건강하고 괴롭습니까? 그곳 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의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옛 옷을 버리지 못한 사람.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자기와 친숙했던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시킬 때의 목적은 광야에서 살다가 죽는 게 아니죠. 출애굽의 목적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종의 옷을 버려요, 안 버려요? 종의 마인드 버려요, 안 버려요? 그런 생각도 안 버리고 그 종의 습관하던 말도 안 버립니다. 그죠? 애굽 종살이 하면서 고성스럽게 일하면서 결국 맨날 누굴 욕했겠어요? 예? 아니 여러분 정부는 뭐 이러잖아요.
아니 애굽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오기 전에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종질하면서 우리 바로는 너무 멋져, 우리 바로 왕은 너무 최고야, 우리에게 고기도 주고 만나도 주고 매출하 이건 아니지. 하여튼 고기를 다 주네. 우리가 몸으로는 좀 괴롭지만 그래도 고기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 뻔하니 모세를 원망하는 그 습관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어디서 생겼을까요? 애굽에서 생겼겠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열심히 벽돌 구우면서 누구를 원망했겠어요? 바로와 그 정부를 원망했겠죠. 그 습관을 광야 생활하면서 버렸어야 되죠. 근데 그 옛 습관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옛 사고 방식. 내가 자다가 어려우면 누굴 탓해요? 지도자를 탓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건수를 찾아야 이웃이든 누구든 간에 나와 관련이 없는. 지금 한국 상황과 너무 똑같죠.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지나가다가 그 교통 신호가 고장 나가지고 교통사가 뻥 났어요. 그랬더니 막 사방에서 그 시민 단체에서 막 일어나서 노란 리본 달더니 뭐라 그러냐면 박근혜 정부는 책임지라. 내가 그 교통사고 당할 때 박근혜 정부는 뭐 했냐?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메르스 사태 났을 때 박근혜 정부는 뭐 했냐? 이게 뭐예요? 종의 근성입니다. 옛 사고 방식의 근성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아멘. 예. 제가 그 얘기하면 메르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다 꺾였지만 왜 그러냐? 메르스에 벌벌 떨 정도면 결핵이나 독감에는요 나라가 발칵 뒤집어져야 돼요. 메르스로 죽은 사람이 많겠어요?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많겠어요? 한 해.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여기 깨어있는 분인데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많겠어요? 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많겠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독감 때문에 막 나라가 뒤집어져요? 결핵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집니까? OECD에서 지금 결핵으로 죽는 사람 우리나라 1등입니다. 1등. 모르셨죠? 결핵이 공기로 전파되죠. 병이 공기로 전파된단 말이에요. 난리 쳐요, 안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막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어제 군산에 잠깐 다녀왔는데 그 횟집에 아무도 없어요. 저희가 사스 났을 때 오리집 가가지고 갔더니 막 얼마나 주인이 반겨주는지. 그리고 일본의 원자력 그 샜을 때 저는 동해 봐가지고 회 먹으러 갔거든요. 그 횟집 주인이 얼마나 반기는지. 여러분 위험성은 있지만 또 여러분 듣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어쨌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종살이 마인드로는 광야 생활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그것도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광야 생활에 이제 20세 이상의 세대는 다 죽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 살이겠어요? 40세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하의 세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40년 동안 살아왔던 식습관, 40년간 해왔던 패턴. 자, 40년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눈 뜨면 뭘 보겠어요? 낮에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구름 기둥. 밤에는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들판에 뭐가 떨어져 있어요? 만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새끼 식사 먹기 위해서 알바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노가다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아침에 산책 한번, 건강식으로 산책 한번 하면서 쓱 걷으면 하루치 먹을 게 생기는 겁니다. 그걸로 전을 구워 먹어도 되고, 그렇죠? 자동 다이어트도 되고. 그리고 전기세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밤에 얼마나 춥습니까? 전기세 필요 없죠? 불기둥이 따뜻하게 비춰지고. 낮에 에어컨 비용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편하죠? 그렇게 40세가 되면 이제 완전 성인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생각, 나는 불기둥이 좋아요. 불기둥 좋아요, 나빠요? 구름기둥 좋아요, 나빠요? 만나는요?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누가 하나님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진짜로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다른 스텝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구름기둥을 포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불기둥은 만나는 하루 세끼 공짜로 주는데 그걸 포기해야 돼요.
그 겨울 추운데 이 전기세 포기해야 됩니다. 낮에 그 에어컨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땀 흘리면서 수고해야 새끼밥을 먹을 수 있고, 또 원수가 환대하면서 두 팔 벌리면서 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하나요?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싸워서 피 흘리고 싸우면서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즌마다 어떻게 해요? 옛 것을 버리게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시즌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뭐냐면 이전 시대의 성공이에요. 이전 시대의 편안함입니다. 이전 시대에 내가 친숙했던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걸로 가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옛 사고방식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내 피를 먹고, 이건 언약의 피다, 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영생한다 그랬더니 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피 한 잔 주세요. 살코기 좀 떼주세요. 그랬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너무 어려워요. 따라합시다. 어렵다. 여러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그 제자들이 이해를 해요, 못해요? 그랬더니 어렵죠? 이해도 안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이해가 안 되니까 떠나죠. 근데 그 떠나는 정도가 그냥 일반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몽졸이 떠나요, 몽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냐. 이해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 또 내 머리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그때 또 베드로가 또 한 건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또 가오리까? 결국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계시뿐만 아니라 또 뭐가요? 그간 예수님의 삶을 통한 어떻게 해요? 인격과 신뢰와 사랑을 의지하는 겁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가 아무리 잘못해도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가장 어려울 때 가족들은 함께 지켜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의 그 맛을 보고 자기가 누릴 혜택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전환점이 와서 정말 예수님 편에 설 거냐, 정말 진리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스타일로 갈 거냐라고는 분기점이 오게 돼요. 그럼 그때 더 이상 내가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가룟 유다처럼 자기가 살 길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많은 허다한 군중들처럼 내가 이해하는 그것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려우니까. 지도자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어려움, 영적 아비와 부모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주는 혜택이나 또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아이들도 힘겨워하고 또 내가 부모로서 가르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못 시키지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제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럴 때에 그렇지만 부모는 앞서 경험했고, 앞서 그 가치를 발견했고, 앞서 더 그 위험성도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어떤 한계점을 돌파했을 때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고 포기했을 때 어떤 손해를 보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렵지만 함께 부모가 힘을 합쳐서,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돌파하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예수님도 그거를 아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군중들은 어떻게 해요? 안 보이고 이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도저히 손에 잡히지도 않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죠. 근데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어디로 가리까 하면서 끝까지 붙을 수 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 많은 똑같이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 주시는 혜택을 받지만 기적과 이적과 혜택이나 자기 생각의 이해에 맞는 것에 친숙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예수님이 궁극적인 목적을 못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이적과 기적과 혜택을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떠나도 환경이 다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의 힘이에요. 아무리 못난 자식들, 형들,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랄지라도 버릴 수 없잖아요. 왜요? 가족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즌이 오게 될 때에 옛 생각들을 펼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한 번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꿈이라면 그게 꿈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그게? 내가 예상한 대로 예측한 대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그걸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불가능을 우리가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꿈과 내 꿈의 차이는 뭘까요? 내 꿈은 그냥 내가 이루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부르심, 하나님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은 하나님만이 개입하셔야만 이룰 수 있는 꿈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꿈을 이루려면 내 생각, 내가 해왔던 패턴, 내가 해왔던 스타일대로 하면 결국 그 꿈은 누가 어떤 꿈을 이루는 길로 가게 될까요? 자기 꿈을 이루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거나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예비한 길을 가려면 누구의 길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도 엘리사처럼 물을 치면 물이 갈라지죠? 논리로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뭐예요? 엘리야가 가는 길을 엘리사가 함께 동행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50명의 선지자 생도들은 멀리서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하는데 우와 신기하다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동참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와 동일한 일을 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옛 사고방식의 그것이 그 이전 시대 지금까지는 친숙하고 좋았고 편안했어요. 근데 거기에 안주하게 되면 새롭게 주어지는 이 전환점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떨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광야 모드로는 불 기둥 구름 기둥 만나도 좋은데 그 모드로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려면 애굽 마인드를 벗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광야로 갑니다. 또 광야에서 벗어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낸 궁극적인 목적인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려면 광야의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따라서 옛것도 한때는 좋았다. 근데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간에 어떤 축복을 주시려면 새로운 그러니까 이전에 하지 않았던 모드로 바뀌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사업을 해보시면 알아요. 그냥 구멍가게 하다가 중소기업 하다가 중견기업으로 넘어보세요. 중소기업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회계가 됩니다. 적당히 회계 프로그램 깔고 하면 되는데 중견기업으로 넘어가서 100억, 200억 거의 조대에 가까운 900억, 700억 이 단위로 가면 여러분 회계 프로그램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에 쓰지 않았던 회계 전문 회계사를 고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세금 문제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것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 행동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 이전에 그걸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컨설턴트를 받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사도 그 몸집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영적인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 안에 지도자를 두시고는 앞서 보게 하시고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수영을 한번 배워보라고 음악을 한번 배워보라고 베이스를 한번 배워보라고 그렇죠? 아니면 가기 싫어하는데 해외여행 한번 가보라고 계속 격려해서 어떻게 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에 발을 내딛게 하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부모가 온전히 서포트하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그것을 잘 따를 때에 실제로 그 부르심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해보지 않은 일에 분기점이 딱 왔을 때에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것하고 다르고
어떻게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야 내가 영생할 수 있냐? 말도 안 돼요. 못 믿겠어요. 내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그 길을 찾게 되면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의 영적인 권위의 질서를 세우시고 자연계의 권위와 질서를 세우셔서 이삭이 아브라함을 존중할 때 아브라함의 영적인 유업을 받죠. 이삭의 두 아들이 있죠. 야곱과 에서가 있죠. 에서는 아비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근데 야곱은 소중히 여기잖아요. 근데 자기가 받지 못할 축복이었음에도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니까 받습니다. 또 에서는 마땅히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였는데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또 축복을 하죠. 요셉이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고 축복하니까 갑절에 또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의 축복도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고 직장인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에는 교회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 위에서부터 권위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따라서부터 소중히 여깁시다.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모라비안포를 가면서 많은 그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참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목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목회하신 분들이잖아요. 만날 때마다 그 목사님들이 그래요. 내가 시골에서 뭐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부탁하거나 저걸 해라 그러거나 하지 말했을 때 잘 즐겨 순종한 사람은 그대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늘 이렇게 튕겨져 나가고 뺀질뺀질하고 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목회를 한 10년, 20년, 30년 해보니까 한결같이 부족하지만 그 자기를 믿고 영적 지도자를 믿고 따라왔던 가정을 보면 그 믿어줬던 그 성도들의 그 당대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 있죠. 그 자녀들도 본인이 받았던 복 이상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 이틀 때는 자 보세요. 우리 주한이가 지난주보다 키가 컸는지 안 컸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한 6개월 뒤에 혹은 1년 뒤에 한번 보세요. 우리 천준이가 지금은 키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1년만 지나보세요. 확 자라죠. 그런 것처럼 목회자들이 뭐 하루 이틀 목회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10년 지나고 보니까 똑같이 시작했는데 아니 출발은 이쪽이 좋았는데 또 출발은 이쪽이 나빴는데 10년 지나고 보니까 그 역전되어 있거나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의 열쇠는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의 보호 아래 즐거이 따를 때에 결국은 당대인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잘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그 불순종하기를 즐거워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응답받은 대로 자기 것을 고집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말해주는 거죠. 5년, 10년. 그래서 처음에는 미흡하게 시작했다가 순종함으로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남들만큼 혹은 남들보다 더 멋있게 출발했다가 점점점 안 돼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분들마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뭐간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빠 될 자격이 있어서 아빠가 됐습니까? 나는 엄마가 될 자격을 타고났어. 그리고 이제 나는 그러면서 엄마가 됩니까? 또 아니면 목사가 될 자격이 있어서 단위에 서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가정이라는 원리를 정하신 거고 교회라는 것들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대적한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권위를 즐겨 순종하면 누구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까? 결국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직장을 가든 가정에 가든 또 사업을 하든 일반 여러분이 있지 않은 새로운 그룹에 가든 권위자의 축복을 받으세요. 아멘. 그리고 항상 최선의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권위자가 축복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을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삶의 지혜.
그러니까 때가 됐다. 그래서 저는 더 있고 싶어요 하는데도 안 돼. 너는 가야 돼. 너는 여기가 너무 바닥이 좁아. 너는 터키로 가야 돼. 네가 지금 하는 일은 너무 작은 일이야.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더 큰 우물 안에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바다로 대양으로 나아갈 때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싫다 하는데도 떠밀려 나갈 정도로 그 정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예요? 그 안에서 보호받고 사랑받고 훈련받으면서 혜택을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겉옷을 받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 옷이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방식일 수도 있고. 엘리사가 자기 옷이 나빠서 찢었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찢었겠냐고요. 그 직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자기 옷은 소중한 옷이었어요.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것이었는데 더 좋은 것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옛 것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더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영적인 권위자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이제 끝까지 이런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끝까지 영적인 권위자와 아비와 동행하게 될 때에 그 복이 와요. 다른 선지자 생도들도 50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누려요, 못 누려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불명을 타고 올라갈 때 뭐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 다음에는 찾으러 가잖아요. 따라합니다. 선지자도 예언자도 인간적일 수 있다. 초신자들은 자기가 받은 어떤 기도 응답이나 혹은 어떤 감동에 대해서 확실히 약합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좀 잘하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게 되면 점점 잘하면서 분별력도 커지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 기도했을 때 받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나 분별력이 커져가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그건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 여러분 대통령 마음 아시겠어요? 대통령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죠? 5천만 명이죠. 5천만 명 중에 대통령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역대 대통령 외에는 없습니다. 왜요? 그 자리에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할렐루야. 내가 그 자리에 안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가의 아버지로 혹은 국가의 어머니, 국모로서 나라 전체를 살피면서 얼마나 결정해야 될 중요하고 큰 일들이 많겠어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권위자를 세우셔서 그것을 존중히 여기게 될 때에 그 혜택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밤낮으로 줄이셔서 배고프셨어요. 그때 누가 옵니까? 사탄이 오죠.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올 때 뭘로 유혹합니까? 또 뛰어내라. 또 온 세상을 주겠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뭘로 또 얘기를 해요? 온 우주에 가장 강력한 게 뭐라고요? 사단도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약속이 거니까 네가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를 대적했던 450명의 그룹들, 그리고 또 모세를 대적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요? 예언했던 사람이 안 했던 사람이요? 발람은요?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회파했던 모든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계시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환상을, 예언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 계시록에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분이 뭐예요?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2장 3장에 나타나는 회개하라고 예수님 책망했던 선지자죠. 선지자가 무슨 세계를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선지자들이 뭘 봅니까? 영의 세계를 보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도 층이 있어요. 발람이 뭘 봅니까? 영의 세계를 보잖아요. 근데 천사를 봐요? 자기를 죽이러 온 천사를 봐요? 못 봐요? 왜 못 봅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뭘로 유혹합니까? 말씀으로 유혹하잖아요. 그 말씀이 좋은 약속이에요? 나쁜 약속이었어요? 떨어지면 죽는다는 약속이에요? 떨어지면 천사가 받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뭐 환상을 받습니다 했을 때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으니까 선택하고 따라가는 거죠. 자, 미가야를 대적했던 450명의 선지자들이 좋은 예언했어요, 나쁜 예언했어요? 전쟁 나가면 죽습니다 그랬어요? 전쟁 나가면 승리합니다, 잘 됩니다, 통일할 겁니다, 빼앗겼던 것들을 7배로 되찾을 겁니다 라는 좋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좋은 걸 봤어요. 근데 그들의 삶이 좋아졌어요?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받는 계시나 응답도 한계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그 단단한 음식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했을 때 다 아멘하고 받지 않잖아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남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권위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계시를 맹신하지 마세요. 제가 연합교 때 강조하잖아요. 맞으니까 문제라고. 본 게 맞으니까, 들은 게 맞으니까 문제라고. 근데 따라합시다. 낮은 차원이다. 욕심으로 본 거다. 사람은 주님께서 결국 다루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옛사고 방식이거든요. 그 옛사고 방식 가운데 갖는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다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정점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이제 준비의 과정, 헌신을 통해 준비의 과정 정점에 이르러서 이것만 딱 돌파하면 그 다음 대회로 비상할 수 있는데, 마치 그냥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제트기류라고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그 제트기류를 타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먼저 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제트기류까지 타고 올라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막 진동도 있고 막 흔들리기도 하고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힘들지만 마지막 제트기류를 타기 직전에서 포기해버리면 그간 수고한 것이 어떻게 돼요? 헛것이 되는 거죠. 근데 조금만 더 견디고 올라가서 제트기를 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쫙 타고 오는 겁니다. 내가 낼 수 없는 속도, 내가 전에 필요했던 그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정말 날개를 다는 거죠. 그래서 푹 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사단이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에 가는 걸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영적 아비가 자녀들이 부르심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사단의 밥이 되거나 방황하거나 엉뚱길을 돌아다니면 기분 좋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그게 축복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가 오늘 찬양했듯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제가 여러분의 다 100%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각자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저의 사명은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사람은 여러분 축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 이면에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옛 사고 방식, 옛 고도설에 대해서는 축복할 수가 없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옛 사고 방식, 그리고 옛 고집, 그리고 여러분이 묻고 있는 사단이 이용했던 그 한계, 그 다음 단계로 돌파하지 못하도록 5년,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묶고 왔던, 3, 40년 동안 묶고 왔던 그 견고한 진에 대해서는 내가 축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견고한 사단이 하나님 세우지 않은 견고한 진은 박살이 나야 돼요. 오늘 얘기가 너무 추상적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았다고 해서 다 응답이 아니에요. 영적인 감동과 예언과 또 그걸 받았다고 해서 다 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긍정적인 예언을 받았다 혹은 긍정적인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다 그것이 좋은 예언도 아니고 부정적인 예언을 받았다 그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께로부터 왔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아멘. 그래서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권위를 얻는가? 어떤 사람이 은총을 입는가?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성공하는가? 군중들이 예수님을 상황에 따라 다 떠나갑니다. 가룟 유다도 상황 어려우면 떠납니다. 바울의 친구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고 누구는 뭐 누구예요? 바울과 함께 끝까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그리고 처음에는 실패했던 요한 있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선교지 가서 어렵다고 도망갔던 놈. 그것 때문에 바나바랑 엄청 대박 싸우잖아요. 그죠? 대박 싸웠잖아요. 근데 노연되니까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끝까지 함께 했거든요. 여호수아가 언제 모세의 그 기름 부음과 권위를 받습니까? 모세가 죽을 때 40년이 지난 다음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한 40년 섬겨본 적 있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떤 관계일까요? 한두 달 해보니까 아이고 회오리 바람 탔네, 아유 신난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정말 전문적인 프로페셔널 뭔가를 배울 때 한두 달, 1, 2년 가지고 되냐고요. 그게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결국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말라기에 마지막 때의 부흥,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엄청난 부흥이 오는데 그 부흥은 제가 지난 금요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족의 부흥이거든요.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를 다 깨뜨리는 거예요. 신뢰를 깨뜨리고 불신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아비들을 두게 하고 여러 영적 지도자들을 두게 하고. 영적 지도자들 자체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많으면 좋은가요? 별로 도움 안 돼요? 뭐 재떨이 가져와 이런 분위기니까 안 되고. 그럼 어머니가 많으면 좋겠죠.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죠? 위로도 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뭐예요? 아버지는 하나면 좋게요. 어머니는 한 분이면 족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서울에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두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 곳에서 돌파하라는 것을 돌파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 가서도 동일하게 어려움 당해요. 근데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데 그런 기회의 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있지 않을 수도, 그러니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자꾸 그 비유를 드리잖아요. 아이들은 언제 잘 먹어야 키가 큽니까? 10대 때 잘 먹어야 커요. 근데 그걸 놓치면 키는 다시는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캐더린 쿨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의 부르심이 그 놀라운 세계를 치유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역자를 부르심이 자기가 첫 번째가 아니었다고.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이 예스 했어요, 노 했어요? 노 했죠. 결국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기회가 다시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지자도 그 밥 존스 목사님을 아주 젊었을 때 초창기 때 뵀대요. 그래가지고 밥 존스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겁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만난 분인데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미국 분이신데 캐나다 분인지 미국 분이네요. 미국 분인데 제가 밥 존스 얘기를 했더니 만났다는 거. 초창기 때 그러시냐고. 그래서 기도 받았냐고. 기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나한테 찾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예언을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뭐라는 줄 아세요? 안 받았다고. 안 받고 뭐만 받았느냐? 자기가 동의할 수 있는 한 부분만 받았대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자기가 동의한 그 부분만 일을 해요. 진짜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했을 때 가볍게 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 음성을 대면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제가 그랬잖아요. 도전이자 위험한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났으니까 더 이상 부인할 수 있어 없어요?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더 이상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루거나 핑계할 수 없지요.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자기 갈 길 가든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짜 대언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큰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도 지금 사역을 되게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부르심의 어떤 위치보다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왜요? 선지자가 자기가 그 당시는 어떻게 왜 거부하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거부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는 자기 머리는 동의가 안 되더래요.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머리로 동의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다 동의가 되면 그건 다 인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진짜 하나님의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포장지에 들어오는 게 많고,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만 때로는 급진적인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국 다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래 부르심의 100%의 부르심 가운데 10%만 이루면 얼마나 마음 안타깝겠어요. 100%의 그것을 온전히 다 감당해야, 아니면 98%라도 국민학교도 80점 이상은 맞아야 매를 안 맞는데, 저 때는 그랬거든요. 국민학교 때는. 있잖아, 여러분의 부르심에 적어도 80점 이상은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방황하고 거부하다가 고집 피다가 엉뚱한 길 가다가 40점, 50점,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안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최상의 부르심의 최고의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그것의 열쇠가 신뢰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선지자를 신뢰하면 복이 많다고. 네. 옛것 자기 옷을 이제는 찢어버릴 때가 됐습니다. 내게 친숙했던 것,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한번 가보지 않아도, 내가 한 번도 꿈도 못 꿔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거나 축복하게 되거나 그 길을 제시할 때 혹은 경고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 굉장히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당대만 가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도 가요. 또 그러지 않았을 때 그 파장은 본인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저는 축복할 겁니다. 네, 그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원수가 만든 견고한 진, 한때는 좋았지만 하나님이 주실 더 좋은 최상의 것을 다음 시즌에 가도록 막는, 다람쥐 쳇바퀴 돌도록 만드는 그런 사단이 교묘하게 사용하는 견고한 진들에 대해서는 저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단호해요. 그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단호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꾸짖어야 되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건 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을 축복하면 제가 사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일을 축복해야 제가 진짜 목자의 길을 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원수마귀가 쳐놓은 그런 계계와 관계에 휩쓸려 가는 것을 보는데 그걸 축복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축복할 수 있어도 그 이면의 역사는, 견고한 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그래서 홍 목사님과 이제 군산에 가서 수련회 장소를 이제 결정을 했어요. 최종 결정을 하면서 홍 목사님 저한테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도 머리 둘 곳도 없었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예. 그리고
목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잘 결정하셨듯이 이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지 않냐고. 아멘.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아멘. 제가 언젠가 초창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100사람이 진리를 싫어해서 떠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진리를 사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끝까지 할 거라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사탄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책망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따라합시다, 좋은 생각. 좋은 생각 때문에 사단의 도구가 된 거라고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특별히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 또 영적인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리암과 아론이 당했던 어려움, 또 그 아간의 어려움, 혹은 또 모세를 대적했던 그 레위 지파들과 제사장들처럼 그 길을 가기 쉽다는, 신약을 말하면 많은 교사들과 영적 영향을 끼쳤던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좋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악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 아니에요. 좋은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악의 근원입니다.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준 것은 뭐냐면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사무엘과 다니엘이 엄마 아빠가 착한 일 할 때만, 그리고 내가 납득되는 이야기 할 때만 부모님이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예. 장가 가서 그렇게 하면 상관없어요. 그런 아들 딸 놓을 거니까. 장가 가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족 안에 있는 한, 권위의 보호 아래 있는 한 어떻게 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존중이 여기면 어떻게 돼요? 존중이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시즌이 바뀌었어요. 또 2, 3개월 단위로 또 바뀔 겁니다. 좀 뭐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아니면 뭐 모임을 더 만듭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시즌을 계속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2, 3개월 단위로 또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뀔 건데, 변화라는 게 큰 도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건 뭐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변화의 바람을 타고 비상할 사람과 그 변화의 바람을 거부할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구분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또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모라비안 폴만 갔다 오면 교회에 그런 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를 교회에 모신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집회 한번 한 해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후폭풍이 있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진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의 바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변화의 바람을 타서 같이 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게 되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 이전에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변화의 바람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은 종살이 생활에 만족하게 되는 거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 생활이 괜찮다, 거기서 내가 대장하겠다 하는 사람은 거기서 대장하면 됩니다.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최고의 뜻,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취하세요. 그러면 다른 차원이 될 겁니다. 저는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의 말씀하는 반응의 태도에 따라서 5년,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기대가 돼요.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차원의, 높은 차원의 그 부르심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을 저도 보고 싶어요.
영적 아비로서, 부모로서 그렇게 잘 되면 좋잖아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옛 사고방식 또 이해되는 것만 따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떨쳐보세요. 그리고 신뢰의 자리로 가겠다라고 한번 결정해 보세요.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이해 차원을 넘어서서 신뢰의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차원들의 문이 열릴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그때부터 머물렀던 것처럼 주님 오늘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전 시대에 한동안 아름답게 쓰였고 좋았던 그런 친숙했던 겉옷들과 생각들과 사고방식들을 하나님 이제는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 또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 머리로는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머리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영적 권위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이해 차를 넘어서 신뢰함으로 또 주님을 의뢰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옛옷을 찢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 옷을 입고 끝까지 영적 아비와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련회